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5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. 우리의 몸과 마음,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내 아들아,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.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.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. 그것을 네 손가락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겨라.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.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.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. 그는 길 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. 날이 저무는 황혼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.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며 살고 있을까요? 밥 먹는 것, 공부하는 것, 운동하는 것, 여러 가지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반복 자체가 나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꿈을 이루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줘요. 이렇게 좋은 습관, 또 마땅히 해야 하는 반복되는 그 일과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, 사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습관, 마땅히 해야 하는 반복도 없습니다. 세상 죄악의 유혹을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. 근데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, 어느 한 번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눈동자를 지키듯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나의 누이, 나의 친척처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수련회가 멈춰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. 나를 변화시켜줄 보약처럼, 새로운 각성제처럼,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는 그 여름의 수련회는 사실 참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요, 보약 중에 보약은 밥이 보약이란 그런 말 있잖아요.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매일, 또 매 주일의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보약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실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. 저도 어느 날인가 기도원회를 갔었는데 기도원장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. 평소에 말씀 기도 생활 잘했으면 뭐하러 여기 왔겠냐? 회개부터 하라고. 뭐 기도원 찾아왔다고, 수련회에 갔다고, 믿음 좋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했으면 뭐하러 여기 왔겠냐고. 여긴 중환자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되었어요. 그리고 실제 회개가 되었죠. 짜장면, 치킨 아무리 맛있어도 몸에 쓴 약 아무리 좋아도 집밥보다 못하다는 것. 우리 친구들도 조금은 알잖아요. 집밥, 그 맛있는 집밥 먹으면서 또 가끔은 맛집도 가고 보약도 먹고 그러는 게 더 좋은 것이죠. 다시 말해 갑작스럽게 막 뿅 하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물론 이제 말씀 성경 보다 보면 여러 기적들이 나오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. 건강한 기대, 믿음을 갖는 것, 어떠한 또 절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, 이것은 적극 추천합니다. 그리고 우리를 정말 뿅 하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. 태초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을 간절히 믿고 원하고 구한다면 정말 뿅 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적과 변화를
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.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.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하는 그 기적들을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사실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읽는 것 자체, 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고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. 정말 유교와 불교로서 쭉 이 세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. 근데 이 기적 자체가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, 이러한 기적에 감사하고 일상이 된 기적에 감사하고 이것을 정말 우리의 일상으로서, 늘 기적을 일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선교지나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믿는 어떤 그 처음 시발점에 있어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 같고, 물론 믿는다고 해서 기적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.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.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다.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응답이 되지 않는,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괴로운 것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 동일한 괴로움과 죄책감을 가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, 친구들을 이해해 줄 수 있죠.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뿅 하고 변했어.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너가 변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.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죄의 칼날이 돼버리면요,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. 사실 기도 많이 했다고 뭐가 오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.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,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나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바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민망할 정도의, 그리고 얼른 벗어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왜곡된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요. 또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으로 자기에게 남겨두셨다. 이것을 제발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애주시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? 자고하지 않도록. 다시 말해 낮은 마음,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그 부족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또한 저 형제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자라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한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 날마다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묵상과 그 결단이 결국에는요,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, 우리의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것. 정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인 것 같아요. 이것이 바로 정도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. 바른 길,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죠.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, 저는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를 위함이라는 것, 오늘 묵상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 반복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